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일이 지나고 6월달 들어서 날씨가 좀 더 더워지고 그랬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달입니다. 6월달 들어서 남북 관계가 불안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이때 남북의 평화 관계 문제가 조금 더 염려가 되는 상태가 돼서 조금 더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때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라와 민족도 평화롭게 잘 번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동안 3년여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의 때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 뭘 했는가 하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다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좌측에 앉을 거냐 내가 우측에 앉을 거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여전히 착각을 하고서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상 나라 원리하고는 반대입니다. 역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범을 다시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꾸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시는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인생들을 섬기시는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왜 제자들의 발을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씻겨주셨는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돼서 서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는 일들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대우를 잘 받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섬기는 자의 신앙을 할 때 예수님처럼 그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이걸 붙잡을 때 정말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는 자, 섬기는 신앙을 하려면 나 자신의 그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로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논쟁하고 다투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 그런 혜택을 누려야지 너한테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제자들의 마음이 벌써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실은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와 같은 사단의 모습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면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단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제자들 전부가 다 사단이 밀가부르 터는 것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를 평가자라 하는 줄 알고 아마 서운한 마음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의지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해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 속에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줄 알고 자기 의지로 하는 줄 알고 주장하다가 사정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속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정 형편 다 알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알지만 기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너와 같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중에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 입은 치유자, 은혜 입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데 4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고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지속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입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가 될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수 있겠다고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다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있지만 그럴 때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새로워졌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똑바로 잘 잡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너무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비록 지금은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나중에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6절 이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또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시면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누가 이걸 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도 많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6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주님께 돈이 있으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주님께 있고 중심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있던 큰아들이 그게 못마땅했어요.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치 베풀어 준 일이 없는데 다 까먹고 돌아온 동생 녀석이 돌아오니까 이런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비교의식이 발동을 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권했어요. 그런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그때 아버지한테 29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다 까먹은 동생 살진 송아지 잡아줘 동네 잔치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넌 내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아들의 중심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그 마음을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섬겼냐? 네가 나를 섬긴 것이 아니고 네 자신과 네 자신의 이익, 돈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냐. 네가 내 곁에 끝까지 붙어 있었던 것은 아버지 나를 위해서 붙어 있었던 게 아니고 너 나중에 이 상속 받을 거, 이 상속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내 곁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야 그래야 정확한 것이고 그게 올바르게 타일러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였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중심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실수하는 거 많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른 신앙 하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중심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있잖아요. 오뚜기는 맨 밑에 중심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좌측으로 쓰러져도 조금 있으면 빨딱 일어나고 우측으로 쓰러져도 조금 있으면 빨딱 일어나고 앞으로 쓰러져도 조금 있으면 빨딱 일어나고 뒤로 쓰러져도 조금 있으면 빨딱 일어나요. 왜?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돈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도 이게 돈이다가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날 때 내 자신의 기분, 감정, 사정, 형편 때문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시면 되지. 말씀이면 되지. 말씀 붙잡고 중심을 잡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새 사람들이지. 그리고서 또 빨딱 일어나서 우리가 부지런히 또 열심히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또 관계 가운데 소원해지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의 몸으로서 우린 지체들이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된 형제자매들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신앙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고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에 쓰임받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중심으로 신앙하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기분 감정 가지고 하면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다, 새 사람이 됐다 하는 부활신앙으로다가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 형편, 사람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따라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때가 되면 절기가 되고 그때가 되면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목장으로 가면 그 목장이 세워지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세워지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 나라와 민족이 있는 그 자리가 빛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섬기는 신앙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특별히 염려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잘 쓰임 받으시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다음 주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